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제가 프로로그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전체 내용이라 해봐야 5장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2장, 3장, 4장, 5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서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 종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이 12지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각각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병원처럼요, 연약한 자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장에서 주 포인트가 뭔가 하면 시험을 당하니까, 사람이요 잘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마침 몸살이기 바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초대교회가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뭐 예수 믿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마저도 막 교회 갔다 오면 뭐 꼭 코로나가 묻어온 것처럼 막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을 막 유도를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뭐 코로나가 묻고 이랍니까? 네, 아주 그 나쁜 겁니다.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요 자꾸 우리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학교 다니고 왜 자꾸 이렇게 체육을 하고 왜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그 기술과 마인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요 너무 연약하게 키우면은 나중에 큰일 못 하잖아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걸 자꾸 당하다 보면 인내하는 것 배우고 더 큰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목회도 해보니까요, 목회도 자꾸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어머님은 또 사모였고 이러니까 참 그 밑에서 제가 이래 쭉 교회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이 목회나 아버지가 하는 목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참 배웠거든요. 그 몸에 빼여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게 인내하면은 시련이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를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온전해진다는 거. 온전한 건 뭡니까? 복음에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여야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요, 이런 사람은 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면서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행함의 성경으로 보는데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거요 이것만 되면요 끝납니다. 사실 이거는요 저항력 없는 전기를 만지는 거하고 같아요. 저항력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같은 거, 고무 같은 걸로 전기선을 쏴버리면 전기가 안 통하죠. 그 저항력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저항력이 없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거는요, 저항력 없는 전기를 그대로 우리를 통해 내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강력한 행함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넓고 그 물질을요,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강력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 품으면요, 여러분 두 길로 뛸 수 있습니까? 한 길로 뛰어야지. 두 길로 뛰려 하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사고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갈림길에 미쳐 지나갔다 싶으면 막 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갈라다가 가운데 들이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게 참 판단 미스인데, 우리가 두 갈래길, 두 마음 품으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고 가야 되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형제, 이제 좀 내용이 바뀝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에 대해서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란 말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때문에 힘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높음을 자랑해요. 높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왕이시면 우리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 낮은 자는 나 같은 것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마워, 이렇게 높은 걸 자랑하고, 부한 자는 뭡니까? 부한 자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 이 부한 것 나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맞아요. 우리의 물질도 주의 것이고 생명도 주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 손에 있습니까? 어디?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러면 부한 자가요 풀의 꽃같이 쇠잔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 떵떵거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앞에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그랬는데, 1장의 요점 야고보서 전체 내용의 흐름은요,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가 되고 막 몸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이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임만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같이 누리고 살도록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 받는다 그런 말하지만, 하나님 시험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시험 받는 거는요, 시험은 내가 시험이라고 여기면 시험입니다. 예. 알겠죠?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 이거 이긴다, 나 이거 시험 아니다, 뭐 이것 좀이야, 이러면 무슨 시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주는 분 아닙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 마음을 낙담시켜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사단은요 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예수님 오실 때 보십시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보십시오. 모세 탄생에 남아들이 나오면요 나일강이 다 던집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사단이 발악을 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발악할 때 여러분도 주변의 사건, 내가 일어난 사건을 잘 보세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리고 크게 주의 이름을
이름을 불러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한지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들은 사단아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 오히려 너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힘을 더 보태는 거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쫓아야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가 미혹시키는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유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 세상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우리 빛의 아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로부터 나타나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아버지, 우리 빛의 아들은 우리, 또 빛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십자가의 선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는 선물,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다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면은 주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림자 없다면, 우리 헬린 켈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태양을 보고 걸어라, 달려라. 그림자 보고 달리지 말고 태양을 보고 달려라.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참 좋은 말입니다. 자,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믿음의 첫 열매를 이루고 우리를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라 합니까? 이제는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진리의 말씀 가지고요 막 나부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둘둘 말아 사는 거예요. 둘둘,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너무 까칠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요 좀 너무 깨끗해도요 탈탈 털어서 사람 안 붙어요. 사람 안 붙으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털털하게 말이죠. 사람이 여유 있고 말이죠. 좀 흠도 있고 이래야 사람이 붙지. 너무 정확하면요 겁나요. 겁나. 대충 의지놓고 살아야 아무데나 앉지. 너무 깨끗하면요 가가 앉기도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 했습니다. 저도 성질이가 배가 성 많이 냈는데 이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해서 제가 결단했어요. 성 안 내기로. 그래서 자꾸 기도했어요. 나는 성 안 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온유가 내 속에 있다. 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나에게 예수 생명 내게 왔다. 그리고 자꾸 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걸 해야 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악을, 넘치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믿음 없는 것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 말씀, 심겨진, 마음에 심겨진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임마누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행해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요. 병든 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듣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그죠? 그렇게 되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걸로 보는 건 제 얼굴 보고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들. 얼굴 보고 잊어먹고 얼굴 보고 잊어먹고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얼굴에 뭐 더러운 거 묻어도 잊어먹고 얼굴이 훤해도 잊어먹고 얼굴에 능력이 넘쳐도 잊어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 때는요, 거울 보면서요 자기가 전부 다 못났다 생각해요. 이렇게 못생겼나 이것만 봐요. 그래서 내만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성령 수술하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바른 걸 보면요, 하나님 내 눈도 잘 만들어놨네, 코도 잘 만들어놨네, 야, 내가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 다 개성있게 다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개성있게 살아야 돼요. 탤런트들 보라고요. 탤런트들이나 그 개그우먼들 보라고. 이상하게 생기다 싶어도요, 얼마나 자부심 있게 삽니까? 몸매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자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잊어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종들입니다. 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 온전한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는 내 생명 하고 삽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무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제갈먹이라는 말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되지만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사단 앞에서도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제갈먹이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행함을 수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은요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행함까지 가자 하는 게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요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래요. 그 혀를요 잘 놀려야 돼요. 온전한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3장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 잘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오직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1장 전체는요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왜 공부시킵니까? 아니,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래서 양치하는 것도 배워야 아래 위로 치카치카 잘 닦고 뭐 양치부터 다 가르쳐야 그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가르치는 거는요, 이거는 아니 여러분 어릴 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발 닦고 자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어른이 돼가지고도 애들 보고 만나가지고 양치했나 묻지, 어른 보고 만나가지고 50이 넘은 어른 보고 오늘 양치했습니까 옆에서 물으면 실례입니다. 그 행함을 가르치는 거는요, 이런 행함을 가르치는 거는 아직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가르치는 거고, 어른이 되면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가 더 깝깝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요 뭐 이렇게 작은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초보만 가르쳐요.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행함의 수준을, 우리는 영적인 행함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뭐 이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았냐, 양치했나 세수했냐 발 닦았냐,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이 수준으로. 그렇게 이러면 이해를 하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이것은 흩어진 무리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초보들 있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행함은요, 더 큰 믿음의 이 믿음은요, 말씀이 아주 고압선이라 그러면 고압선의 이 1200볼트를요, 이 저항력 없이 그대로 내뱉을 수 있는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이게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